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통 그 역사서의 첫 시작을 누가 죽은 후라라고 시작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도 모세가 죽은 후라 이렇게 돼 있고 열왕기 하서도 뭐 여기 사무엘 하서도 사울 왕이 죽은 후라 그리고 열왕기 하서도 아합 왕이 죽은 후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사무엘 하서에서 다윗 왕 이야기를 쭉 보셨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다윗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이야기를 우리들이 관심 있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보셔야 할 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그분들은 완벽하고 아무 흠결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늘 완전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기를 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 흠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도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그의 연세가 많아졌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이죠.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그는 왕이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나이가 늙었는데 여전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정을 그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심지어 지금 그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보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신하들이 보기에 왕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이야 뭐 방온도를 높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뭐 그런 것도 있기 좀 어려워서 그런지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심지어 처녀까지 구하는 그런 무리수까지 좀 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아마 거동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다 하는 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노욕이라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여전히 욕심이 있다. 또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으로서 욕심이 또 생긴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다윗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다윗이 여전히 왕이길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왕으로 있지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다음 문제를 가져와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가져왔는지 5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여기 여전히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욕심을 부립니다. 아버지가 왕 노릇 못하니까 이러겠죠. 더 이상 유명무실한 왕, 그냥 왕의 자리만 앉아있는 왕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말을 보면 좀 그 집의 자식들 중에 직접 다윗에게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가 보여요. 거기 6절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근데 암논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압살롬 다음. 이것이 이제 물론 셋째란 뜻이에요. 암논, 압살롬, 그 다음에 여기 아도니아니까 그런 말도 되지만 압살롬은 다윗에게 직접 태어난 아이들일 거야 아마. 근데 여기 아도니아도 핫깃이라는 사람, 핫깃이 아마 어머니 같은데 그를 통해 태어난 아도니아도 다윗의 양아들이 아니라 그의 친아들일 거야 아마. 그런 아들이니까 그가 내가 왕이 되리라. 어떠세요? 위에 형들이 없잖아요. 2명이. 그러면 장자가 누구예요?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이건 그 당시에 당연한 관습이에요. 당연한 관습. 근데 이 앞서서 다윗 왕이 이미 뭔 말을 해놨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신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뭉치는 거죠. 그렇게 뭉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이걸 보면 또 이것도 참 아도니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인가 하는 게 보여요. 거기 7절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또 누구죠?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종교 최고 지도자와 군권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최고 실세들이 이 아도니아 편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또 거기 그 9절에 보시면 누구를 청하냐면 동생들을 청할 때 모든 12지파 사람을 다 택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중심으로 또 일을 꾸미느냐가 보여요. 거기 9절에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유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이것도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반란을 일으킨 장소가 엔로겔 근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엔로겔이라는 건데 엔로겔 이게 엔이라는 말이 셈이에요. 셈. 이 엔로겔이란 말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두 셈이 있어요. 셈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셈 중에 하나예요. 기원셈, 엔로겔셈 있는데 이 엔로겔이 다 그 예루살렘에서 물을 주는 근원이죠. 그곳에서 이들이 반란을 획책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배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윗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여기에 밧세바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구할 계책이라 그러죠. 솔로몬이 왜 배제됐겠어요? 다윗 왕이 그 이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만일 왕이 되면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솔로몬. 그리고 또 누구도 당연히 죽이겠어요? 어머니인 밧세바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 이건 이미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도 이야기했고 모든 신하들도 알고 있고 아도니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된다. 자, 한 가지 좀 분명한 게 있어요. 다윗 왕이요, 그냥 명색만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누구의 지금 지지가 제일 중요해요? 최고 실세는 누굴까요? 요압과 아비아달 아니에요. 이 나라의 최고 실세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에요. 다윗의 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 그래서요. 15절 이해합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 뜻밖의 아무 잘못도 안 해놓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 뭐 그런 당연하겠잖아요. 자, 이러했을 때 그다음 계속요.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지금 현재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린 거죠. 한 사람은 밧세바고 또 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지금 그리고 왕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분하야예요. 분하야라는 사람이 여기 한번 언급되고 있거든요. 정말 다윗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냐 그러면 분하야를 택해요. 분하야는 다윗 왕이 잠잘 때 침실 밖에서 지키는 그런 호위 대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2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독도 안 불렀다. 그다음에 누구도 안 불렀다? 분하야도 안 불렀다. 그리고 또 솔로몬 당연히 안 불렀겠죠. 뭐 이런 사람 안 불렀다. 이래서 특별히 두 사람, 사독, 분하야 두 사람 언급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윗은 누구에게 항상 먼저 알릴까요? 나단. 여기 지금 나단이 찾아왔잖아요.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잘못했을 때 그걸
하고서 다윗 왕의 범죄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단인데 그 나단이요 다윗 왕을 평생 떠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잘못한 걸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단이 평생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곁을 지켜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는 정말 신뢰할까요? 이 나단을 또한 신뢰하고 나단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 일이 이런 일이지 않느냐 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단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왕에게 묻겠죠. 자, 그러자 28절입니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계속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들이 진짜 실세예요. 다윗 왕의 진짜 충복들. 계속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말씀드렸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셈이 두 곳이라고. 하나는 엔노겔이라는 셈이고 또 하나가 기혼이에요. 둘 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성읍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셈의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쪽에서 뭐를 차지했어요? 엔노겔 셈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다른 쪽인 어디? 기온 셈. 그쪽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자, 가라 그러고 계속요. 34절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위에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노니. 자, 여기 잘 보시면 두 곳이 달라요. 한 사람들은요, 아도니아 쪽 사람들은 엔노겔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 쪽은 누구의 말을 태워요? 다윗의 말을 태워요. 그렇죠? 다윗의 모든 고난을 다윗에게 준다는 게 보이시죠? 거기 33절에 내 노새 태운 거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이 누구냐 그러면 노새 그 밑에 이제 낙이 있잖아요. 그게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 왕의 입성과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그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어디로 와요? 기온샘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왕이 누군 거예요? 그렇죠. 엔로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한 사람은 누구? 여기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이 양쪽 권위가 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제가 성경 저로서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아멘이 처음 나왔어요. 성경에서 아멘. 아멘이란 말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충성되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충성되게 따르겠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또 있죠.
근데 또 그와 함께 또 아멘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그 기도한 대로 제가 성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 속에 뭐도 해요? 하나님께 어떤 소원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자기 행할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성실하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충성되게 그걸 해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또 아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하야가 아멘하고 이 일들을 전체를 해 나갑니다. 자,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잠깐만요. 거기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어디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왔어요? 성막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 성막은요,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하거든요. 기브온 산당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 그 번제단 1,000번제를 나중에 솔로몬이 드리게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있고, 그리고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법궤는 우리 지금 열왕기 사무엘하서 맨 끝에 보셨죠? 그 인구조사한 바람에 역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윗 왕이 제사한 곳이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지금 법궤는 모셔져 있어요. 법궤는 따로 있고 여기 지금 성막 가운데라고 하는 데가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 의식을 다 한 거예요. 성막에서 그게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이거든요. 제사장을 그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이임식할 때 붓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정식으로 가져와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 솔로몬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는 기름 붓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정식으로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운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왜 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에느로겔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의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 성벽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의 소리가 들린 거죠.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계속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왕자에 있어요. 그러면 그 왕자를 지금 누가 앉게 해준 거예요? 다윗 왕이 이때 이제 앉게 해준 거죠. 왕자 있고요. 그 다음 계속요.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게 맨 끝에 이 일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아도니아 만세하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각기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쪽이 완전히 누가 중심인지 누가 왕이 정확히 된 거죠. 더더구나 지금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들이 아무리 아도니아 편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나라의 실세는 다윗왕인 거예요. 다윗왕이 인정해야 왕인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뭉치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들의 그런 생각이 같은 날, 그렇게 모인 날에 도리어 무산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돼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50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뿔 잡았으면 어디 갔겠어요? 제단뿔이 뭐냐 그러면 번제단의 뿔이거든요. 번제단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번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에겠어요? 지금 제단뿔은 제단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식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고 또 한 곳에 제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법궤를 모셨잖아요.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법궤 앞에서 그 나중에 역대상서를 읽어보면, 그러면 거기 뿌릴 수도 있어요. 거기 뿌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단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번제단의 뿔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 뿌릴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단뿔을 잡으면 거기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 살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도피성이에요. 그런 곳 정도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를 잡은 거죠. 이거 뭔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반역죄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반역죄 되면 제일 먼저 처형당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5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이미 누가 왕이 됐어요? 지금 열왕기 상서 1장 첫 출발은 다윗 왕이었죠. 그럼 1장 끝에는 지금 누가 왕이에요? 왕위를 누가 물려준 거죠? 다윗이 물려줘서 지금 여기 솔로몬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누구도 지금 왕으로 인정해요. 이제 아도니아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솔로몬이 뭐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어떤 사람일진데,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만일 이 말이 그 밑에 이제 읽어보면 그럴 만한 사람일진데, 그러니까 죽이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면, 또는 착한 사람이라면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런 사람일진데 계속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그 말은 뭔 말이죠? 이번은 살려준다는 거죠. 이번은 살려준다. 그 대신에 앞으로 악한 일을 하면 넌 죽는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요. 5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너는 네 집으로 가. 여기 왕위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지금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게 다윗 왕이 진작했어야 될 일입니다. 진작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하다 보니까, 계속 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꿈을 꾸고 거기에 또 누구도 동조하게 되고 요압과 아비아들도 동조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 이후에 물론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들을 축출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된 계기가 돼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아도니아도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압하고 아비달은 아도니아 편에 붙었을까요? 왜요? 그 사람들도 지금 나이가 늙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은퇴하면 누구도 은퇴해야 돼요? 자기들도 은퇴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왜 그쪽 붙었겠어요? 계속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욕심이 보여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가 보여요. 욕심을 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욕심을 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가진 걸 계속 가지고 싶고요. 에?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의 욕심도 보이고 다 보여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잘 생각하고 해가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일이라면 제때 줘야 됩니다. 안 주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게 좀 보여요. 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역사를 통해 우리 이걸 또 봐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껏 욕심 부리고 이 땅에 살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살펴가고 또 그걸 또 확인하고 또 그게 증인되고 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해야 할 자리가 어디까지인지가 보이고, 우리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대조되어 보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열왕기상 1장에서 보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